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교독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성원 선교사님 또 임진혁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임 선교사는 이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이성원 선교사는 정말 사역에 정말 초석을 놓고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더운데 함께 노동하고 그 더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 더운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종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 주신 은혜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개척한 교회가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너무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정말 가슴 아프게 살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집을 고쳐주며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사역자들을 아름답게 훈련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선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월 달에 청년들이 이제 들어가서 함께 사역할 텐데 우리 장년들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함께 들어가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더 1월 달에 참 이렇게 첫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지는데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그 속에 임한 모든 거짓 세력들 악한 가난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 주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캄보디아 소식 여러분 듣고 또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전환의 열쇠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첫 파송지로 택한 곳이 그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그 이제 구브로라고 그 옛날에는 구브로라고 불렀어요. 그 섬으로 첫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의 샘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교 사역의 샘플도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 모든 선교 사역의 일종의 그 이제 샘플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입니다. 위쪽이 터키고요. 그 옆에 조금 붙어 있는 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역지로 택한 것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선교를 하려면 육지로 다니지 왜 바다 건너서 갔을까?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배로 가게 되어지면 요 길 정도가 지금 가면 하루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노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틀 3일 걸리는 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이제 가서 배로 이제 이렇게 구브로로 갔어요. 왜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모르는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서 길거리 전도해 보셨잖아요. 피켓 전도나 이런 전도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 준다는 게 이게 정말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는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육지로 건너가죠. 아탈리아를 건너가서 이렇게 조금 이제 내륙으로 가는데 그 다소 근처까지 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와요. 왜냐면 이 다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다소가까지 가지 않은 이유가 뭐 이렇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고향 근처, 그다음에 바나바의 고향 근처가 이제 두 사람의 전도했던 첫 번째 사역지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만 가지고는 전도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GMS 본부에서 훈련생들을 교육하다 보면 막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펄펄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야, 저 친구 옆에 가면 뒤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부르면 너 어디 갈 거냐고 그러면 예, 목사님 소말리아 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소말리아가 어디라고? 지금 거기에는 정치인도 못 들어가는데 근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튼 그 옆에 뭐 잠비아를 거치든지 무슨 뭐 그 주변의 나라를 거쳐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는 철저하게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설교는 항상 실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전도할까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륙으로 쭉 가기보다는 뭐예요? 바나바 친구들이 있는 곳,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가서 먼저 전도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짜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간 거고, 또 이제 다소 옆에 있는 지역까지 저들이 이렇게 이 선교지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또 이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이 교통 요충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전도는 항상 대도시 중심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좀 용기도 없고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시골을 많이 택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들을 전도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왜 중요하냐면요. 2000년 전에는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이 노 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 돌리는 방법. 그래서 바람이 없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 저어보세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 가는 게 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항해는요. 대해는 못 나왔습니다. 배들이. 큰 바다는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침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큰 바다 나왔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연안으로 항해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안을 끼고 항상 항해를 한 겁니다. 해안을 끼고 항상 항해하다가 요 지역에 오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섬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지중해 이를 다니는 모든 배의 거점과 같은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계 3대 해전 그러면 악티움 해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티움 해전이 뭡니까? 시저가 죽고 나서 시저의 그 이제 후계자였던 옥타비우누스와 시저의 조카였던 안티누스가 유명한 해전을 하죠. 그 악티움 해전했던 곳이 구브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은 해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후에도 보면 그 십자군들과 그 이제 무슬림들이 이 바다에서 해전했었던 그런 중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은요, 그 해양에, 그 지중해 근처에서 해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머리를 짜내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하니까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 보낼 때, 전도하고 제자 보낼 때, 야,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둘이서 짝져서 다녀? 혼자 다니면 안 돼? 셋이나 넷이도 안 돼. 둘이 제일 좋아. 전도할 때는 둘로만 다녀. 그리고 집을 갈 때 집을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이 반겨 맞으면 들어가서 전하시면, 반겨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이 발에 신발에 먼지 털고 바로 나와. 괜히 반겨 맞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뭐 전도하겠다고 그냥 막 그러시면, 그러면 서로 소진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2명씩 전도를 보낼 때도 전략을 가르쳐서 보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성원 선교사와도 끊임없이 대화한 것이, 또 이제 임진혁 선교사랑도 끊임없이 대화한 것이 전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임진혁 선교사는 한글을 가리킨다고 하는 한글 교육이 굉장히 큰 전략이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고, 이성원 선교사는 빈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임진혁 선교사 있는 지역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려면, 여러분 이미 거기는 너무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아마 시아누코빌 한번 가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소도시 같아요. 그냥 뭐 빌딩도 엄청나게 많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뭐죠? 노름하는데 뭐라 그러죠? 여기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 막 빠칭코 있고 막 그런 데를 뭐라 그래요? 도박장. 다른 말도 있던데 영어로. 아, 카지노. 지금 누가 카지노라 그랬어요? 조사해봐야 돼요. 그런 카지노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는요, 여러분들 빈민 사역할 필요가 없죠. 그런 데는 다른 사역.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임진혁 선교, 이성원 선교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참 거기 이제 이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무당이죠.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마술사가. 참 이 이름이 예수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이름이 같아요. 그 앞에 바자가 붙었어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이 없지만 외국인들은 이름 짓기 귀찮으면 누구의 아들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성들이 미국 성에도 되게 많아요. 미국의 성에 그 맥자가 붙어있는 성이 다 그런 성입니다. 맥아더 그러면 아더의 아들이에요. 맥도날드 그러면 도날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귀찮으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앞에다 맥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맥자 붙인 미국의 성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시대는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시대도 이름 붙이기 귀찮으면 아버지 이름 앞에 바자 붙이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하죠. 이단들이요, 좋은 이름들을 거의 선점합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이름들은요, 대부분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 신천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사도행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못 써요. 이만희 때문에. 이번 주일에 누가 죽었냐면 김기동이 죽었어요. 김기동 씨가 누군지 아시죠? 그 베레아 모임 만든 사람이잖아요. 성락교회. 우리나라 아주 토종이단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래적인 귀신론이랑 성경이랑 게 묘하게 합치한 그런 이단인데 저기 구로동 쪽에 있죠. 제가 가봤어요. 작년에 한번 가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앞에 크게 써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야, 이제 성락교회조차도 이게 아주 옛날 이단이 새 이단 앞에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 죽었다고 이제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도행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때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싶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김기동이 때문에 배려하려는 이름을 성교회가 못 써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죠, 여러분.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다락방도 이 이단들이 쓰는 바람에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거의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 그 순복음 교회의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쓰고 있냐면 지금 안산홍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거기 보면 안산홍이 쓰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보고 속지 마세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만난 이단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단.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로 생각하는데 왕이나 총독 위에 누가 있었냐면 무당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고대시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고대시대 때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큰일을 할 때는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 300일이라는 영화 있었죠. 한 20년 안 됐나요? 한 15년 됐나요? 거기 보면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누구한테 결정져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신전에 가가지고 여자 사제한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무당이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 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전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시대 때는 왕이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모든 도시마다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악한 영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앞에 인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이게 악한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영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이 전도할 때 영주주의라든지 이런 음란한 종교가 그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아주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 도시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선교는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캄보디아 선교도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 그 시아누쿠빌에 가서 보면 그 이제 카지노라든지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해요. 그 카지노에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시엔립 이제 이성원 선교사 이게 사역하는 곳에 가서 보면 거기는 이제 가난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괴되고 무너진 가정들 그냥 정말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악한 영의 지배죠. 그것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조용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요해요. 시끄러워요. 전염병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개신교는 전도할 때 그렇게 막 정신없고 시끄럽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전투적 이거 그냥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조용해요, 여러분들? 무당이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무당이 여전히 굿잘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점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점쟁이들이 더 잘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점쟁이 집에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해놓은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주 온대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런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진 이 세력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악에 매여서 거짓 사상에 매여서 악한 습관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평안히 사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죠.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었었어요. 이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무당과의 전쟁이었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 총독 옆에 그 마술사가 무당 옆에 서가지고 매사 참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이제 같은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소식을 듣고 와서 듣기를 청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사실 구브로 섬에 갔던 것은 바나바의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바나바의 친척은 한 명도 전도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총독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에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가 첫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잖아요. 이 마술사가 그 총독으로 예수 8절 말씀 보세요. 이 마술사는 엘루마라 그들을 대적하여,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설교 못 듣게 하고 총독이 믿으려고 그러면 그거 못 믿게 하고 계속해서 이 무당이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을 출발할 때 목숨을 걸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그들이 우리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예수가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바나바의 친척들, 바나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막상 그곳에 전도된 사람은 여러분 총독에 전도되어진 거예요. 언제나 전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관심 가졌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교회에 이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교를 갖다 미쇼 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미쇼 데이. 라틴어인데 미시오라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의 개념은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전략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선교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가 모든 선교를 할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위대한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략 없는 선교는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선교는 전쟁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선교할 때는 항상 악한 영의 세력을 부수는 게 선교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봉사 못 듣게 하고 아무튼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 세력들을 구분해낼 줄 알고 그런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했어요. 선교는 선포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전도할 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무슨 복음을 무슨 수로 가르쳐요? 복음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질병 속에서 악한 영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